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좀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우리 같이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 여배우들 중에서 그 제니퍼 로렌스라는 그런 유명한 여배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배우가 몇 년 전부터 한 가지를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것은 뭐냐면 그 어린이 병원에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어린 병자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한 번 방문하는 게 뭐 좋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 방문을 받은 그 어린아이들은요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뭐 배트맨이 오든지 스파이더맨이 오든지. 그중에 어린 입원 환자 한 명은 여배우가 다녀간 이후로 그 왠지 이상하게 모를 그 긍정의 힘을 얻어가지고 엄마 날 수 있어요, 엄마 날 수 있어요 힘을 얻고, 실제로도 점점 병이 나아가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의 애가 아픈데 걔가 좋아하는 뭐 아주 유명한 배우를 만나서, 또 근데 그런 배우가 뭐 목도리를 주거나 조그만 선물을 주거나 그런 잊지 못할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사인을 받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또 아이가 낫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태의 선물이든지 그런 선물들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받으면 기쁘고 즐겁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선물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선물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이 있다면 유난히 기억나고 또 유난히 감사할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올해는 많이 선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사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26절에서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27절에는 마시라,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찬의 선물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한번 좀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포도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뭐다?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포도주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하는 거예요. 포도주? 잘하셨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피가 뭡니까? 사실은 피가 사람 몸에 흐르는 그 액체로서 필요한 영양분들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 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실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시는 것이었고 그 피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은혜를 성찬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사실 뭐를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근데 그 피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직접 마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의 생명을 나눠준 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피가 점점 맑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피가 점점 탁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탁해진대요. 왜 탁해지냐면은 몸에 있던 오랜 그런 그 세포들 또 뭐 콜레스테롤이니 그런 불순물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혈관에 쌓여가지고 피가 점점 탁해지고 진해지고 신선해지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인간의 노화를 촉진하게 하고 그 피가 잘못되면은 죽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늙은 노인들의 피를 빼고 젊은 사람들의 피를 한번 넣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젊은 피를 수혈했대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 젊은 피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졌고 밤에도 잘 잘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결과가 다 온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젊은 피를 집어넣고 새 피, 좋은 피를 집어넣는 것이 실제로 사람 몸에 좋은 이득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피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의 탐욕과 더러움, 원망, 비교, 자책, 미움, 저주는 마치 우리의 피가 점점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점점 더럽게 만들고 더러운 피가 사람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죽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의 죄는 우리들의 심령을 더럽게 하고 결국 우리들의 속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피,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몸에 더러운 피가 차면 죽게 돼 있고요. 오늘 우리도 죄가 차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씻기고 깨끗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심판받고 죽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죄 때문에 죽을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고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 뭐냐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하는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치 영혼의 새로운 피를 흘려보내는 영적 수혈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바쁘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혼탁해져 있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점점 우리들의 심령이 고갈되고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성찬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동물의 피가 흐르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피가 흐릅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안에 있는 피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피는 그 사람의 누구인지 정체성을 드러내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면은 오늘 그럼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동물에게는 동물의 피가 흐르고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피가 흘러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인 작은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흐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인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살지만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피를 가진 동물은 동물처럼 살고요, 사람의 피를 가진 사람은 그냥 사람처럼 살 뿐이지만 오늘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나와가지고 잔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겁니다. 그것 마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새로운 생명의 피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준비한 빵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빵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피가 몸의 생명이지만 그 피 자체가 우리에게 영양과 에너지를 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우리는 그 몸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공급받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좀 특이한 단어를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메트리가피라는 그런 말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트리가피? 여기 이제 본문에 여기도 나오겠지만 그게 한국말로 말하면 모식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냐면은 엄마를 먹는 새끼들이라는 뜻이래요.
그 어떤 동물이나 어떤 그 곤충들은 그 어미가 자기의 자식들에게 자기의 살을 뜯어서 먹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사는 어떤 거미는 자기의 어미를 산채로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에반이라고 하는 크랩 스파이더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해서 봤습니다. 엄마 거미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새끼가 자라면서 자기의 몸을 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주지만 새끼가 어느 순간에 크면서 자기 엄마가 더 이상 무엇인가 남은 것 줄 것이 없을 때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주어서 자기 몸을 새끼들로 하여금 뜯어 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4개월이 지나면요, 엄마 거미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충분한 먹이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다 크고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막상 무엇인가 사냥할 연습도 안 되고 하니까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사냥하고 엄마를 먹는데, 그 새끼들이 처음에는 엄마의 눈과 머리를 먹고 다리를 먹고 몸통을 먹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자기의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온전히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왜요?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과 소망과 비전과 능력,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먹을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하면서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잘못 듣고 오해해서 야, 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인가 보다 오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몸을 진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실천하고 눈으로 보이는 은혜를 받으며 실제로 먹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선물의 의미를 모르면 저 사람이 왜 저걸 나한테 줬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미를 압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우리들이 피로 새 생명 가지고 빵을 양식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성찬을 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찬을 선물로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찬의 테이블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줍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성찬의 선물을 여러분들 받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깝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지 그 친밀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피와 몸을 먹으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이 성찬의 특별한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